샬롬 기도회 설교 순서로 49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기도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주기도는 정말 대단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주기도 한 절 한 절을 잘 공부하시면 신앙생활에 상당한 유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관한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살필 내용은 나라의 임하옵시며입니다. 여기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 아버지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어도, 때로는 병원에 있고 감옥에 있어도 주님이 다스리시면,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천국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내가 다스리면 지옥이 되지만은, 돈이 주인 되면 지옥이 되지만은, 권력이 주먹이 다스리면 지옥이 되지만은, 주님이 다스리면 우리 가정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노래하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다스리면 지옥이 돼요. 사람들이 다스리면 싸움판이 돼요.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면, 성령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마가복음 5장 오늘 새벽에도 우리 함께 공부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은 무덤의 거처를 삼고 산대요. 무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니까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많은 복이 있지만은 가정 회복의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통제 불능의 상태에서 질서 정연한 상태로, 단식의 자리에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리로 옮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학대를 경험해요. 정말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죽이고 죽이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자녀가 예쁩니까?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 자녀가 배기 싫어 죽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공부하라니까 공부는 안 하고, 발레하라니까 발레는 안 하고, 의사하라니까 의사는 안 하고, 막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모세가 잘생긴 아이임을 보고, 하나님이 쓰실 아이임을 보고 내가 생명 끊는 일을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지금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지금도 내 자녀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새끼라고 보니까 내 한풀이를 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라면 그 길을 따라가면 복이겠지만 말씀에 익숙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막 때려잡으니까 아이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목회를 하면 모든 일이 순탄하고 잘 돼서 교회가 천국이 되지만, 자기 욕심에 붙들려서 교회를 끌고 가면 장로님도 그 길을 막아서고, 집사님도 막아서고, 사람이라고 생긴 것들은 다 한마디씩 하기 시작해.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통치,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공산 치하의 신자들, 공산 독재자, 이 공산권의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몸은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몸은 감시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 안에
주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곳이 천국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별장에 살고 있지만은 주님이 통치하지 않으니까 근심이 밀려오고 고민이 밀려오고 염려가 몰려오고 미움이 밀려와서 끝내 우울증 걸리고 정신병자가 되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육적 핍박 속에 있었지만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좋으니까, 예수님 믿는 게 좋으니까, 심령의 기쁨이 임하니까, 생수의 강이 부어지니까, 육적으로는 힘들고 고단해도 영혼의 기쁨이 있으니까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7가지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의 뜻은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받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엑소시아, 능력이 미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다. 헤게오마이, 인도하심, 쿠베르네시스, 지도하심, 크리노, 구별하신 곳, 아르코, 우두머리가 된다. 하나님이 대장이시다. 포이마이노, 양을 지키다.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내 아들 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 이 교회가 비록 나를 통해 시작되었을지라도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인정할 때, 장로님 권사님 중에 당신이 돈을 내서 교회를 혹시 개척했을지라도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해 씨앗을 뿌리게 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종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임을 인정할 때 천국을 살고 그 심령의 기쁨이 임할 텐데, 내가 이 교회 개척했어, 내가 만든 교회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도 천국을 살지를 못해. 왜?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내가 후임자를 책임져야 되고, 그 후임자를 내가 또 통치를 해야 되고, 내가 전화해서 야 너 왜 신방 안 하는 거야, 야 너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하는 거야, 모든 것을 다 관리 감독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울의 스타일이 있고 다윗의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내려놓고 맡겨주면 될 텐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곳, 하나님 나라, 나라의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리빙스턴은 어디든 가겠습니다. 다만 함께 가 주옵소서. 어디든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함께 가 주세요. 명당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명당입니다. 우산동이 명당이 되고 명소가 된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신자들이 이곳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막 벼락이 떨어지고 이 땅이 막 저주의 땅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 강아지 새끼들에게도 복을 주는 줄로 믿어요. 주인이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통치 영역에 늘 거하면요, 그 집안에 늘 고깃고기 떠다니니까 그 집 강아지 새끼도 뭘 먹고 살겠습니까? 고깃국을 먹고 살지요. 그런데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 맘대로 교만하게 사니까 하늘이 닫히고 땅이 닫히니까 어때요? 집구석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강아지 새끼도 삐쩍 말라가지고 털이 중간중간 빠져가지고 생기기도 없고 이상하게 쪼다같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아주 잘 퍼먹은 강아지 새끼는 도둑놈이 와도 하품만 짖지도 않고 만사땡이요. 그 집안의 식물까지도 주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면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주인의 마음이 평안이 나니까 어때요? 늘 화분 하나를 키워도 아이고 예쁜 꽃이 피었구나, 아이고 그러니까 막 꽃이 막 잘 피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인생은 막 속이 막 지옥이 돼 있으니까, 아따 이놈 하문 새끼가 아주 그냥 어떻게 기다려줄까, 내가 그냥 이 시간에 그러니까 저보다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되는 것이 없어. 막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인도를 받으면 가는 곳마다 실만한 물가요, 푸른 초장이요. 그냥 허름한 집을 샀는데도 그 사람이 들어가 살면 그 집이 재밌는 집이 돼버리고 웃음꽃이 피는 집이 돼버리고, 별볼 일 없는 당이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손을 좀 하고 이러고 금방 거기서 막 옥토가 되고, 막 거기서 막 배추가 막 머리통만한 배추가 막 생기고, 고구마가 막 사람 키만 하고 막 난리가 나. 그래도 어떤 인간은 그 심령이 메말라가지고 맡겨주면 다 망해먹는 인생이 있고, 화분은 다 죽이고, 강아지 새끼도 삐쩍 마르고 불쌍해. 오리 새끼들이 막 땅에 묻히는 것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때 항상 하나님은 그 자연 만물 가운데 징조를 보여주잖아요. 징조를. 매주 목요일이 이렇게 기쁜 날이 된 것은 손 없는 날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매주 목요일이 이렇게 기쁨의 날이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나가는 자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이날은 주의 날입니다. 이날은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나오니까 막 은혜가 부어지니까 은혜의 생수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목요일 아침이 되면 막 기분이 좋고, 뭔지 모르지만 오늘 뭘 해도 잘 될 것 같다. 야 오늘 복권 하나 사볼까, 긁으면 될 것 같다. 야 뭔가 막 이게 뭔가 막 기분이 좋다. 야 이게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요, 주님이 성령님이 기도에 가라고 하는데 끝까지 버팅기고 TV 잡고 할 것도 없으면서 깜빡깜빡하고 홈쇼핑 1번부터 57번까지 누라랑다락 하면서 자빠져 자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통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이끄시는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살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늘 반대로 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요일이 기쁨의 날이 된 것은 이렇게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모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복 받는 시간입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로 하나님 은혜 역사 외모품 임하셔.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마음을 할 장면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이해 못 받아 버린 기회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 타오르는 재단 위에 재단이 모든 죄짐 던지어 성령불에 못해 주님 가슴 뒤에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에 구하여라 사모하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내 기쁜 하나님 우리 더욱 사랑하라.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에 내일 아침 있다 해도, 내일 아침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모르나니 내 일생의 은혜기에 늘 있는 줄 생각하라.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주지 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분의 인도, 그분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권세를 의지해야 돼요. 빈집은 개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주인이 불분명한 집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들어가다가 오줌 쌀라면 그 집에 들어가요. 죽으려면 빈집에 들어가서 죽어요. 개들이 똥 쌀라면 빈집으로 들어가요. 강아지가 그 이상한 짓, 이 고양이가 이상한 짓거리 하려면 빈집에 들어가요. 쥐를 잡아가지고 뜯어먹으려면 빈집에 들어가요. 가보면 온갖 쓰레기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문패를 확실하게 달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람입니다. 증거하며 사는 인생은 개들의 놀이터가 되지를 않아요. 사기꾼들이 감히 와서 뭔가 건드리지를 못해요. 소속이 불분명하고 주인이 확실히 선포되지 아니하니까 이것들 저것들이 다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교회의 목회는 주님이 하십니다. 내 인생의 성패는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 맡긴 인생은 두렵지 않죠. 교회가 시끄럽지 않죠. 교회 공사하러 왔다가 망해버린 집이 많아요. 공사 변경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건축위원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해라, 또 오니까 장로님 한 분이 와서 이렇게 해라, 또 오니 어떤 장로님이 또 어떤 장로님 말하고 가시던데 내가 더 높아 내 말대로 해 그냥. 또 바꿨더니 또 왜 바꿔? 어떤 사람 높다든지 내가 더 높아 이래가지고 교회 공사하다가 망해버린 집이 많다는 거예요. 삽 던지고 가버린 직원이 많아요. 또 잔소리를 많이 해버리니 주인이 다 많아. 주인이 성령이 이끌어가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일사불란함이 있어야 될 텐데 오합지졸이 돼가지고 아무나 와서 돈 좀 가지고 와서 돈 좀 짝 뿌리면 교회가 우우우 이런 식으로 교회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서울에서 큰 교회 다니다가 교회 왔다 그러면 또 오 돼가지고 이세벨 역할을 감당해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틀렸어 그러면 또 오 따라가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감히 그 말씀을 이길 자가 없고 성령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돼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6.25 때 이송복 목사님이 목포 붕해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공사당에 붙들렸습니다. 갖은 고문 조롱을 당해요. 그때마다 난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고문이 막 세면 셀수록 나에겐 천국이 있다. 공산당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좀 보여줘 보세요. 나에겐 천국이 있다. 내가 보여드리겠다. 내가 보여주겠다. 죽어서 말고 지금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주세요. 이성모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해요. 천국은 내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있느니라. 내 얼굴을 봐라. 천국에 나타나고 있지 않냐. 내 삶을 보아라. 나를 보아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전도지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지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얼굴로, 삶의 스토리로, 내 걸음걸이로 내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누가 이 말을 알까요? 천국이 내 안에 있다. 누가 이 말을 알까요? 누가 이 말을 알까? 새벽 예배 끝나고도 설교를 쓰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깨닫는 기쁨. 친구 목사랑 설교를 공유하고 설교를 또 같이 공부하는데 그 친구가 쓴 거를 저한테 보내서 제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수정해서 보내주고, 오, 그 친구도 제가 수정했네 살펴보소 그러면 오, 진짜 기대된다. 막 로또 복권 긁는 심정이야. 이러면서 이야 내가 부족한 2%를 당신이 채워줬어. 막 이러면서 이준호 목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준호 목사 아니에요. 뭐 제 친구가 이준호 목사밖에 없는 줄 아세요? 네. 너무 그러면 둘이 이런 문자를 주고받아서 이런 기쁨을 누가 알까? 이런 기쁨 누가 알까? 고사리를 끊어본 사람은 고사리철만 되면 기도해도 고사리가 막 이렇게 막 고조는 고사리가 막 고사리가 막 쫙 고사리가 펼쳐진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버려. 고사리만 보고 가다가 막 산을 넘어버리고 핸드폰이 어디 간지도 모르고 왜가 어디 다냐. 고사리 그래도 길을 잃고 구천을 헤매도 고사리는 포기할 수 없다. 고사리를 딱 층에 메고 그냥 밤을 주워본 사람은 밤이 막 쫙 벌어지는 막 밤이 막 주인 없는 밤이 막 가면 마대 하나씩 막 주워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밖에서 막 이렇게 마트 같은 데서 밤을 사오고 왜 이 멍청한 인간들아 산에 마대짜리만 들고 가면 밤이 막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 미치는 이 마음을 이 기쁨을 천국이 내 안에 있다. 너 무엇이 그렇게 좋냐? 몰라 그냥 좋아. 그 이유 없 네가 봤을 때 까닭없는 그 형통 그 까닭없는 기쁨 네가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야. 어떻게 내 안에서 살아나는 그 기쁨을 노래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힘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성질을 막 냈나요? 내가 안 한다고 하니까 하라고 하더니 끝내 내 인생의 결론이 깜빵이고 재판입니까? 목사를 안 한다고 해서 목사의 길을 갔더니 끝내 깜빵이나 가게 생겼습니다. 막 이랬습니까? 이럴수록 마귀는 좋아해. 그러니까 나한테 오라 그랬잖아. 나한테 오면 평안이 있다니까. 뭐 단디 그렇게 힘들게 목사하려고 그러냐. 나한테 와라. 신천지가 그렇게 꼬신다 그래. 나한테 와라. 내가 교인들 막 50명씩 70명씩 떼줄게. 뭐 단디 전도하려고 그러냐. 교주가 가라 그러면 간대. 그들은 내가 50명씩 떼주고 돈도 줄 테니까 목사들 우리한테 와라 그래가지고 개척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한 개통이 해볼까. 이렇게 한 분들이 거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목사 아니겠죠. 자칭 목사였겠죠. 자칭 선지자, 자칭 목사,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그럴 수는 없겠죠. 바울이 그랬나요? 아니.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보통 사람은 나같이 살지 마라 그러는데 바울은 결박된 그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었더니 내 안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술을 안 먹으면 사람은 자꾸 이런 말을 해. 나는 술 먹은 인간들을 이해를 못하겠더라. 술을 하루 먹었으면 한 3일은 쉬어야지 왜 술을 계속 먹는가 모르겠더라. 술을 먹어보고 말이야, 먹어보고. 술을 깨면 지옥이야, 술을 먹으면 천국이야. 그래서 그들은 계속 술을 먹는 거야. 깨어있는 시간이 불안해. 술을 딱 먹는 순간 그러면서 혼자 노래 부르고 혼자 춤추고, 술을 딱 깨면 청소할 것이 보이고 전기세 고지서가 밀려있는 게 보이고, 그러나 술을 딱 먹으면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고 기쁜 거야. 그래서 그 술 먹은 사람한테 무조건 술병을 뺐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어떻게? 어젯밤에 먹은 술이 안 깼을지라도 오늘 이 기쁨의 메시지를 그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 성령의 역사, 성령의 생수가 그 심령을 적시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서서히 술병을 놓고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이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더 힘든 소리를 하고 더 심각하고, 그래서 술병을 버리고 엄마를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또 누나를 따라서 이 매형을 따라 오빠를 따라서 교회로 나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술 먹어야 그 정도 텐션이 나오는데 우리 누나는, 우리 엄니는,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아침 보면 자기가 맥주를 한 박스를 먹어야 나오는 텐션이 막 올라가 있어가지고 이 막 기쁘고 막 감격이 이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것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도 이 천국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조차도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천국이 있어요. 아파트가 있어야 천국, 빚이 없어야 천국, 아들이 빨리 결혼해야 천국, 딸이 결혼해야 천국. 모든 것이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아들 결혼시키고 딸 결혼시키고 다 언제까지 빚 갚고 뭐 하고 다 내가 인생을 정리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온 천하 만민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다시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하겠다 하지 말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청사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만났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나라가. 왜 나라가 임했냐? 청사교회에 와서 말씀의 원리를 배우고 말씀의 원리대로 행했더니 그 가정에 나라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많이 싸우셨는데 이제는 싸우지 않아서 좋아요. 싸우지 않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서로 주인이니까. 서로 주인이니까. 백씨와 조씨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개 1쪽에 이길 수가 없어. 서로가. 제 아내는 한씨 1개, 저는 100씨 100개. 근데 제 아내도 보니까 진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긴 게 아니고 더러워서 그래 네가 알아서 그래 그만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말 안 하는 거야. 속으로는 좋겠다. 내가 알아서 그만해. 그러니까 이긴 게 아니야. 다 각자 생각이 있고 각자 의견이 있을 뿐인데 부부싸움 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왜 싸움이 멈췄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중심에 놓고 말씀이 저렇게 가라잖아, 화해하라잖아. 그 말씀대로 사니까 두 부부가 딱 마음이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저 뒤에 김승욱, 이명선이라는 부부가 노총각 노처녀가 만나가지고 이제 애 엄마가 돼가지고 애를 낳게 낳았는데 엄마가 나이 들어서 애를 낳아가지고 애를 보는 게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 죽겠고 내 몸뚱아리도 힘들어 죽겠다. 너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가 알아서 젖병 먹으면 안 되겠냐? 이런 식이야. 네가 알아서 그냥 우유 타먹고 살아라 그냥. 나도 만사가 귀찮다. 그 나이 들어서 애 낳은 분 보니까 애가 막 도망가는데 못 쫓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이리 와야 이 새끼야. 너 이리 와야. 어? 맨 맞게 이리 와. 영영 죽겠지. 도망가면 못 잡은다 그러더라고요. 저들 두 부부가 나이 들어서 만났는데 엄청나게 싸우더라고요. 엄청나게. 보니까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가 길어. 다 책 한 권씩이야. 김승욱의 인생 스토리, 이명선의 인생 스토리. 각자 대단한 삶을 산 거예요. 쳐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둘이 만났는데 오죽하겠습니까? 막 때로는 막 분노가 치밀고 예배 시간에 소리 막 이게 막 보이고 막. 그런데 그들 부부가 어느 순간 싸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인가 봤더니 싸우고 오면 말씀이 터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니까 다른 말은 안 들어도 말씀이 터치하면 그 말은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아내 말은 이겨먹어도 남편 말은 이겨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겨먹을 수가 없다 인정하니까 두 사람이 마음이 풀리고 잘못했다 말하게 되고, 목사가 그만해 그러면 목사가 그만하라 그러면 최소한 목사님 말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목사의 그 주의를 따라서 잘 하니까 하모니가 만들어지고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연이, 희연이 참 대단해요. 뭔가 그 이 동네에서 이 동네로 이사 온다면 괜찮겠지만 경기도 광명에 살다가 갑자기 엄마 아버지가 직업도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보따리를 싸가지고 예배 잘 드리는 교회로 가자. 그래 진짜로 보따리 싸가지고 광명에서 광주로 이사를 나버린 거예요. 그때 수연이, 희연이의 인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줄 아세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온 거예요. 그 나는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잠을 자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일부러 눈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 수연이와 희연이의 얼굴을 보면 학교 나갈 때 보면 조금 늦어서 그렇지 얼굴에 막 꽃이 피고 막 찬송 부를 때 막 기쁨이 있고, 왜인가 봤더니 딱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샬롬의 통치 아래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겠네요. 적응하는 게 좋겠네요. 빨리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이사도 다시 못 돌아갈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적응하는 게 빠르겠네요. 나를 내려놓고 샬롬의 원칙대로 청사의 신앙 스타일대로 인도를 받으니까 취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샬롬을 다니면서도 입술이 한 20cm 탁 튀어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 어떤 인간들이냐, 지 생각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계속 부모님한테 선생님이 틀렸다는 것을 계속 어필을 시키는 거예요. 왜? 끝내 부모가 자기 인생길을 처리해 주라는 거예요. 빨리 나 죽었습니다. 샬롬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천국이 임한다고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박금숙 권사라 한 분이 계시는데 남편이 놀기를 좋아해서 하나님의 연단이 심했습니다. 제가 부임 초기에 가장 좋은 집에 살았던 것 같고 가장 좋은 차를 탔던 집입니다. 헌금도 가장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경제가 어려워요. 너무 많이 놀아서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정말 지난날과 지금의 삶의 수준은 차이가 나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만날 때마다 우리 박금숙 권사라는 사람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금이 천국입니다. 지금이 천국입니다. 그때는 천국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천국입니다. 지금이 천국입니다. 가는 곳마다 저한테 그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 내 남편은 좋은 차를 탔고 내게 돈은 많이 줬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평상시에 드리다가 급한 모임이 있으면, 노는 모임이 있으면 노는 모임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볼 때 속이 상하고 가슴이 찢어지고, 언제까지 너 그따위로 살 거냐. 남편은 돈 주면 됐다고 생각했지만 남편도 이 새벽에 기쁨, 그 새벽에 와서 뭐 의뢰받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남편이 떠올라가지고 속이 상한 거야. 이런 말씀 안 듣고 어디 기가 물었을까. 아주 그냥 미워 죽 건데 아주 그냥 우리 죽여놓고 싶대. 가방 안 사줘서 죽여놓고 싶은 게 아니고 급이 다르지. 새벽에 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디가 버렸나.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곳에 교회가 정한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남편. 그래서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둘이 말이 통하고, 비록 돈은 없고 가난한 위치에 서기는 했지만은 두 사람의 마음은 평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런 주인공이 됐어. 이번에도 프랑스 종교개혁지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지금이 천국이에요. 지금이 천국이에요. 누가 이 고백의 의미를 알까요? 가난하고 어렵고 찢어지게 힘든데 기쁘다니. 우리가 저 TV에 나오는 인간들 보면, 아니 아우디 타고 다니고, 아우디가 뭐 어디 사우디 옆에 있는 줄 아십니까? 에? 도나츠 3개 4개 붙어있는 차, 최소한 1억이 넘고,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왜 죽어? 재벌 후손들이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니까 KTX 안에서 어떤 분이 맥주 먹고 계시다가, 야 이 새끼야, 죽기를 왜 죽어 이 새끼야, 나도 살고 있는데 이 새끼야.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죽으면 우리가 여기 있는 모임 우리가 죽어야지. 죽을 일 천지였잖아요. 우리는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너 왜 안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나라 임하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임해버리고, 기도의 가운데 나라가 임해버리니까 천국이 돼버려요. 천국이.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얼굴 빛깔이 바뀌고, 병원에 문병 갔다가 문병 간 사람이 은혜 받고 와버릴 때가 많아. 얼마나 얼굴이 바뀌고 믿음의 고백을 해버리는지. 그 병상에서 나라가, 그 병상에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버린 거예요. 건강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그냥 한가하면 예배드리고 바쁘면 일하러 갔는데, 아프니까 꼼짝 못하고 병상에서 하루 종일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니까 성령 충만, 온전한 통치 능력이 충만해져서 얼굴에 빛깔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격리 당하고 보니까 정말 좋은 게, 말씀이 깊어지고 묵상이 깊어지고 사람들이 때깔이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아내랑 같이 들었는데 참 웃겼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서로 기도를 했대요. 우리는 한날 한시에 죽자. 참고로 천국은 이 땅에서 그 부부 관계로 사는 곳이 아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재혼을 3번 했으면 누구랑 살아야 된답니까? 이 복잡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분은 그래서 천국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어. 이런 영감탱이랑 영원히 산다는 자체가 나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걸로 족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천국 간다면 나는 지옥을 택하겠습니다. 천국을 설명할 때 참 이 이야기가 적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받지 말고 이야기로 받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면서 약속을 했어. 기도했어. 우리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자.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었어. 할렐루야. 천국을 가봤더니, 우와, 이 땅에서 먹고 싶은데 살쪄서 못 먹고, 당뇨병 때문에 못 먹고, 혈압 때문에 못 먹고, 암 수술해서 못 먹고, 온갖 못 먹었던 그 산의 진미, 뭐 육류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류의 뷔페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땅에서 했던 대로 그래도 덜 기름진 것, 더 몸에 좋은 것, 소화 잘 되는 것만 찾아가지고 먹으려고 이렇게 쭉 접시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천사가 왜 그러냐고. 아니 몸에 좋은 것 먹으려고 한다고, 덜 기름진 것 먹으려고 한다고. 천사가 천국은 뭘 쳐드셔도 병 걸리지 않고 안 죽으니까 염려 놓고 쳐드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세요. 당뇨병 걸릴 일도 없고 혈압 올릴 일도 없고 평상시 당신 식욕대로 하세요. 삼겹살 많이 먹고 싶은데 혈압이 올라면 어찌했을까요? 그래서 투전만 먹고 이 상추만 그냥 남의 상추까지 다 먹어버려 그냥. 야채를 먹는 건 좋은데 너무 먹으니까 나는 그거 다 먹어버리고 이 적당히 요즘에 상추가 올라가지고 많이 안 주더라고요. 이 고기랑 같이 먹어야 이게 양이 맞는데 먹고 싶지만은 왜냐면 그거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 버리고 당뇨가 올라가 버리고 고혈압 터져버리고 콜레스테롤이 끼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거 먹으면서 이 풀로 막 채우고 이랬는데 자 드세요 이러더라고. 할아버지가 모자를 쓰고 천국 갔나 봐요. 모자를 땅바닥에 던져버리면서 이 할망구야, 그래서 내가 그 좋은 천국 빨리 오자고 않던가. 아니 그렇다 이 땅에서 그냥 좋은 것만 골라 먹어가지고 이 10년을 더 살다 와가지고 이 좋은 천국을 못 누리다니 왜 억울해 죽겠다고. 여러분 천국이 좋다면 빨리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운동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 못한뒤 먹고 3시간씩 운동을 해. 가시면 제일 좋지, 가시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 아파서 고통하지 말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절대 자기한테 안수를 안 받으러 옵니다. 자기가 이해를 못했대. 아니 천국 가라고 하는데 왜 성질을 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그래도 너무 아프면 그 사실을 깜빡 잊고 또 기도해달라고 온대. 그래서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런데 혹시 소문 못 들으셨어요? 나한테 기도 받으면 가버리는데, 기도 받으면 천국 가시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아무리 안 먹고 쾌적한 몸 상태를 만들어놔도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조수미 씨 같은 사람, 프랑스를 떠나오기 전에 우리 팀은 에펠탑을 보고, 저는 프랑스 파리에 계신 목사님께서 특별히 대접을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저를 따로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뭘 했냐, 그 프랑스 파리에서 조수미 공연을 봤어요. 나는 관심 없어 이런 거. 에펠탑을 가야지. 성질이 나가지고 못한데 이런 비싼 티켓을 끊어가지고 아내한테 난 안 갈라니까 당신 혼자 가라고. 당신은 좀 사회성이 부족해서 이러면서 목사님 갔더니 진짜 나비처럼 쫙 날라오고, 나비처럼 쫙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막 하는데 정말 나는 별로 뭐 감동도 없는데 그 미국 사람 뭐 유럽 사람 그 서양 사람들이 그 노래 그러니까 막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로 막 이러고 막 옆에서 막 탄성이 나와. 막 이러고 막 한국 우리나라 노래를 2곡 정도 부르, 2곡 정도. 뭐 봄 관련된 노래 부르고. 근데 그것도 성악으로 불러버리니까 뭐 이러니까 봄인지 뭐 본지 뭐. 그런데 제가 그 뭘 느꼈냐, 그 나이 먹어서 그 드레스를 입고 나와야 되니까 그 몸매 관리가
그렇게 딱 저렇게 지금 공연 끝나고 나면 폭풍 흡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야. 공허함이 쫙 밀려오면서 삼겹살이 땡기면서 그냥 그걸 막 이빠이 고봉으로 막 먹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그들은 그걸 절제를 하고 그 드레스를 입고 나비처럼 쭉 날아와가지고, 제가 그 인간 종교를 찾아봤더니 뭐 가톨릭인가 하여튼 뭐 예수만 믿는 것 같더라. 물어보세요. 몸무게가 아주 그냥 뭐 40kg대 그냥 호두깎이 인형에 나오는 그 배우같이 생긴 그 인간한테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너무 행복하시죠? 왜요? 몸매가 날씬하시잖아요. 물어보세요. 뚱뚱하신 분들. 뭐라고 말하는 거야? 몸매 이거 뭔 소용이 있다고. 뭔 소용이 있다. 뭔 소용이 있다. 쓰레기 잘 배운 남편이랑 사는 남편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자네는 좋겠네. 남편이 돈 벌어다 주고 쓰레기통 잘 배주는데 무엇이 걱정인가? 그럼 맞아. 천국을 사네. 그럽니까? 살아보소. 살아봐. 그래 줄게. 가져가 줄게. 공짜 줄게. 가져가. 이렇게 말한다고요. 저는 운동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안 먹는 게 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지 않고 식탁 관리하고 운동을 해본들, 그럼 운동선수, 태권도 선수가 뭐 이 땅에 운동선수가 제일 이 땅에 오래 살아야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공식으로 데이터로 얘기가 되던가요? 데이터로 나와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만 봐도요, 저희 어머니는 이미 천국 가셔야 될 분이야. 우리 어머니는 건강에 좋은 건 안 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지. 그런데도 건강검진해 보면 모든 머리끝 발끝까지 다 건강해버렸다. 다른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입술을 좀 때리고 싶어.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줘서 건강한 거지. 그래서 운동도 되게 하셨고 좋은 약도 연결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스트레스 같은 거 받지 말고, 굶으려면 웃으면서 굶으시고 드시려면 웃으면서 드시고 식탁 앞에서 성질내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나라 임하옵시고 밥상에도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뚱뚱해도 은혜 받으니까 행복하게 살고, 날씬해도 은혜 받으니까 행복하게 살고, 심지어는 다리를 좀 절고 허리가 구부정해도 은혜 받으니까 그냥 기쁨이 살고, 사지가 멀쩡해도 은혜 안 받으니까 날마다 성질만 내고, 쌍꺼풀이 있고 콧날이 호떡해도 은혜 안 받으니까 날마다 우울증 걸리고 날마다 인생이 힘들고 코가 틀어지고 쌍꺼풀 캥이는 그냥 눈이 떴는지 감았는지 몰라도 은혜 받으니까 그냥 기쁨이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라 임하옵시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올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오늘 고생 오늘 조카돼요. 이 법을 배우셔야 돼. 세상 나라는요 10년 뒤까지 20년 뒤까지 고민하며 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보시면 천국이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 믿어도 지옥인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한 달 한 달 살아요. 최소한 한 달만이라도 그냥 한 달 이전 이렇게라도 살았으면 좋겠어. 1년까지 10년까지 이 손자들까지 고민하며 살기보다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이 있지만은 인명생사 모른다. 네가 벌어놓은 돈 네가 못 쓰고 죽을 일도 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뭐하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살자. 오늘 점심도 이 무더운 여름날 구슬땀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성질 내려면 드시지를 마라.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 그리고 운동할 때도 성질 내려면 하지 마. 운동도 성질 내면 하면 활성산소가 나와서 운동 걷긴 걸어도 여러분 안에 암세포가 생길지도 몰라. 그것도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으로 감사로 나라가 임하옵시고. 개척교회를 하든 대형교회를 하든 나라가 임하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얼굴이 흘그무리하게 떠있을 때가 많고 거의 인생이 재미가 없고
어느 순간 지나니까 그냥 혼자 놀고 그렇더라고. 나라가 임한 목사님들은 항상 왁자지껄, 항상 기쁨, 항상 감사. 금욕주의적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통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 인간의 염려, 인간의 계획들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비전이 선포되고 애언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천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통로가 됩시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저는 백선한 목사님 고백이 좋아요. 지금껏 내가 가는 곳은 다 잘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은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틀림없는 소리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면 반드시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쪼개버리는 은사가 있으십니까? 대기하는 은사가 있으십니까? 소그룹을 맡고 있는 리더입니까? 어떤 가정교회는, 어떤 리더는 이 20가정 맡겨줬더니 연말에 2가정 남겨놓고 싹 처리해버린 가정이 있고, 20개 맡겨줬는데 40개가 된 가정이 있고, 똑같은 20개인데 제가 맡겨줄 때보다 더 얼굴 빛깔이 좋아지는 가정교회가 있고. 다른 거 없지요.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면 그 모든 일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 임하옵시고, 식탁에도 나라가 임하옵시고, 가정에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문자 그대로 어떤 그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인정,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또 기쁨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고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 죄 많은 이 세상, 내 모든 고관이 저 하늘에 있네. 그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든 날 기다리네. 내 주의 숨기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을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깊은 채소 안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견딜 수 없도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들어갔도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려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영원한 머리 영원한 문들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이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귀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의 만세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박해한 주님 보아 땅속의 뭉치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박해한 주님 보아 땅속의 뭉치 아무도 발견한 사람을 멀리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맛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님 보아 땅속에 뭉친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님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만세 영광의